소식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포털에 뜬 뉴스를 읽어보니까 왜 그 여배우가 그렇게 죽었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정황을 볼 때는 자살인 것으로 거의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자살을 하셨을까? 그렇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동병상련이라 하죠. 같이 느끼고 공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독자들이 한편 감동을 하는 그 현장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여배우가 죽은 시체로서 2주를 지나는 동안에 그 곁을 떠나지 않고 2주를 지켰던 반려견, 집에서 함께 키우던 강아지 말이에요. 그 강아지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면서 그 강아지에 대한 얘기가 아마 사람들한테 많이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망 소식을 듣고 읽는 독자들이 감동을 많이 가지게 되는 데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족한 그 무엇을 거기서 보는 것 같아서 어떤 거기서 오는 감동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언가를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무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50대의 그 여배우가 자살을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회의 회장을 지내시기도 하고 그 분야에서 대학자이기도 하신 예일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지내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 80줄에 들어가면서 자살로서 끝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사태를 볼 때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받아야만 되는 사랑, 꼭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사는데 필요한 것,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낸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으로부터 메아리 쳐서 내게 돌아오는 피드백, 이걸 통하여 내가 사람답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회자되어지는 시체말처럼 뭔가 2%가 모자라는 이 결정적인 부족함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현대인들이 감기처럼 만연해지는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개인주의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삶의 대안들과 이즘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뭔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 말하는 그 무엇,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도덕은 사람을 죽이는 단두대가 됩니다. 살자고 만든 법이지만은 법은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말처럼 가시나무 밭이 됩니다. 무언가 존재는 분명한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가시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가시나무새를 찢어 놓습니다. 사랑이라 일컫는 그 무엇이 없으니 법으로 인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찢어지고 상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랑이라 일컫는 그 무엇이 없다 보니까 오늘 가정이 이상한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자존감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해라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찌꺼기를 울고 먹으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자기 개인에게 집착을 하는데, 사랑이라 말하는 그 무엇이 없으니 사람마다 다 탱자나무 가시처럼 존재는 분명하고 자존감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공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이상한 사회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사랑이라 말하는 그 무엇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지난 주일 7절에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얘기들이 철학에서든 도덕에서든 법에서, 그리고 관습에서 많은 이론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정의들은 다 philosophizing, 사랑은 이런 것일 것이다, 아니면 이런 것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램, 이 바램을 내가 원하는 눈높이에서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이론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철학은 우리를 더욱더 개인주의로 가도록 만들고, 자기 합리화를 만드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어떤 이런 역할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를 보았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게 뭔가 보니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나를 상대해서 하신 일의 내용, 이 자체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의 내용, 이게 있으니까 법이 법되고 도덕이 도덕되고 학문이 학문되고 가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을 정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더욱더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이론화하도록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수식어와 제목을 붙임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차곡차곡 세워보니, 아, 그렇지, 이거구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 결정적인 2%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만. 이걸 사랑이라고 해야 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 그것에 바로 그 내용에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있는 사랑의 정의, 이게 바로 거기에 딱 붙이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숨을 쉬고 있으니 생물학적으로는 살았죠.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자녀를 생각함이 긴장입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은 삶의 생동감을 느끼는 자녀에 대한 생각입니까? 그게 다 부정적인 대답일 때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죄의 권세에 의해서 안 해도 될 염려들이 많고 보는 것을 삐딱하게 보고 가는 길도 언제나 내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내 나름대로 길을 만들다 보니 길을 잃고 늘 헤매는 인생입니다.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물학적으로도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죽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인 죄의 권세를 박멸하고, 그리고 죄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과 양심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전방위적 일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예배의 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명분은 근사하되 그 명분에 따른 실천이 없으면 그는 사기꾼이요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명분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아주 비하시키는 비급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분에 해당되어지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그 목적에 맞는 실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실천을 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10절 상반절에 보니 그것은 당신 스스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수준에 볼 때 죽어있는 인생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비겁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수준에 맞추어서 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명분에 맞춰서 한번 사건과 같은 이벤트와 같은 큰 실천 한번 했다고 해서 명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명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실천이 지속적으로 목적에 도달하기까지의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특사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데 필요한 제물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길래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보내셨는가? 얼마나 우리가 가치가 있길래? 보니까 가치가 그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지만은 그러나 죄를 혐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야누스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율 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를 혐오하지만은 죄를 방법 삼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그 값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셨습니다. 이 실천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견뎌내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모자라는 2%를 채우기 위한 엑스트라 액션, 여유분의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마음 수련과 인격을 좀 더 성숙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수련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땅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그 일, 거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합당할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본받아 하는 이것이 오늘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는 마땅한 삶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인생은 여전히 그렇게 죽고 나를 시신을 지켜주는 것은 강아지며 인간을 두고 감동하기보다는 강아지의 2주간의 그 시간을 보고 인간은 감동하면서 대리만족을 가지는 이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니 강아지의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삶이 뭔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다고 하면 우리 또한 목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또한 사랑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시면 그 목적에 맞는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동기가 분명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합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땅한 삶,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는 이 동기는 어디에서 와야 하는 걸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녀들 말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게 대한 적을 없애기 위하여서 나를 보호하는 최상의 수단이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 하여서 그렇게 비겁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다움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한 그 동기일 것 같으면 우리 또한 나다움, 자기 다움을 가르쳐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이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이거에 사랑의 동기여야 합니다. 교회 부흥이니 집안이 평안하는 것이니 그것은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 소위 그때 말하는 부흥은 사람을 좀 더 오게 만들고 붙들어 두는 거잖아요. 그걸 위하여서 친절을 팔고 밥을 사고 그걸 위하여서 무슨 친목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산적인 친절과 관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자살로부터 구해줄 수 있고 강아지의 위로를 받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막연한 친절과 관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수준에 맞도록 고민하고 하나하나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누구를 감동시키려고 덧씌울 필요가 없고 양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고치고 매너를 다듬고 생각을 고치고 의식구조를 새로 재정리를 해나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목적일 것 같으면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이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자식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식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모의 노릇을 다하는 이것이 진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그리스도인 된 부모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도록 도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의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 말할 때에 목적으로 흐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분만 걸어두지 아니하였죠. 이것은 액자 속에 걸어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훈이나 좌훈이 아닙니다. 명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역사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한 나눔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화목 제물되는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죄에서 떠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거룩하게 자라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교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이 나누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희생 없이 당신이 세운 이 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족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나누었고 어떤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고행주의를 요구하거나 금욕주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고행, 목적이 없는 금욕은 그 사람을 얼마나 오만하고 탱자나무 가시처럼 거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고행주의와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역설입니다. 마음 수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화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아 중심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 관계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하면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희생해야 될까요?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네가 네 몸을 아끼듯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진정 그 자녀의 그리스도인으로 잘됨을 위하여서 부모된 우리가 얼만큼 시간을 나누었을까요? 내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시켰을까요? 막연한 희생, 막연한 고행, 그것은 결코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 자녀에게 내가 견뎌왔던 고행과 금욕을 두고 모든 걸 거기에 다 폭발하며 쏟아부을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한 나눔과 희생. 하나님께서 이 실천을 위하여서 내용 있는 시간을 견뎌내셨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 그런 사랑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희생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죄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으면 내가 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한 죄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위한 죄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죄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주장을 하고 거룩한 자의 대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나?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여러분이 혹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벨기에 출신이죠. 하와이에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큰 이 나환자 정착촌이 있죠. 아주 오래된 전. 이분이 17세기 사람인지 그건 확실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형이 먼저 선교사로 갔다가 일찍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이 이제 유지를 받들어서 뜻을 이어서 데미안이 하와이 정착촌으로 갔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드러지고 흐트러져 있는 이 나환자들이 데미안을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신은 온전한 정상인이기 때문에 당신처럼 보이지 않는 불쌍하게 보이는 자를 돕고자 하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 있지. 그럼 당신의 사치스러운 그 생각을 충족시키고자 우리가 당신의 파트너가 될 필요는 없지. 이 허물어진 자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비뚤어져 있을 때 이게 아주 허물어져 있는 그 형상보다도 더 모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실패한 자들이 가지는 열등의식입니다. 데미안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돕는 것을 합당히 여기시면 저들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게 나병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만나지 않습니다. 나병을 가져서 저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내게 나병을 주십시오. 나병이 다음날 금방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또 깨끗한 물에 정신을 환기시킨다고 얼굴을 한수 문 떼고 물로 한수 문 떼고 딱 보니까 손에 눈썹 같은 게 한 서너 개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러고 씻고 물에 보니까 뭔가 눈썹이 좀 희미한 것 같아요. 빨리 방으로 돌아가 가지고 바늘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러 보았습니다. 나병은 신경을 무디게 만드는 거잖아요. 찔러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더 깊이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데미안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환자가 된 데미안이 죽기까지 거기서 이 동료 나환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진정한 기쁨을 나누고 성숙될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거기서 임종했다고 합니다. 임종했을 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이 데미안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가지고 고국으로 가서 안치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이 시신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데미안은 우리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타협을 한 게 저들을 씻고 닦이고 섬겼던 데미안의 오른팔은 잘라서 거기에 묻고 데미안의 몸은 그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자랐던 벨기에 고국에 묻었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은 이벤트가 아니고 세월을 견뎌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나환자를 섬기러 갔던 데미안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가 나환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돕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서 정말 그를 목적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의 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는 자들이, 참 아름다운 교인들이 보면은 사랑했던 상대방처럼 겉모습은 그렇게 후줄구리게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파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빛나는 보석처럼 되지요.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특히 에베소 교회 이쪽에서 신학적 짝퉁이 많이 나왔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짝퉁 신학자들이 하나님도 하나의 철학적 소산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만들기 나름이며 신비감을 창출해내고 신비감을 부추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아이템, 교회가 만들고 그룹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에 관해서 만들어진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는데, 분위기 잡는데 그들이 몰입을 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이들을 되게 다 키워봤으니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요람에 누워서 이 사지를 바둥거리면서 재롱을 부를 때 그 아이가 엄마의 존재 자체가 다 이해가 되어지고 엄마의 존재 자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사지를 바둥거리면서 옹알이를 하면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맞추어 줬잖아요. 눈을 맞추어 줬잖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맞추어 줬잖아요. 까꿍까꿍 하면서 맞추어 줬잖아요. 아이는 그것만을 보고서 전율하며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 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 우리를 살리는 그 목적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때로는 까꿍 해주고 때로는 눈 맞춤을 해주고 때로는 우리 눈높이까지 낮추어서 우리의 죄가 있는 이곳까지 오셔서 낮추어서 보도록 해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론들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그 무렵에 특히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영지주의자들이든지 유대주의든지 아니면은 이단들이나 짝퉁 교회나 기독교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으나 그것은 하나의 philosophical theory, 철학적 이론이요 도덕적 대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는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눈높이를 맞춰줘서 당신의 실종과 실체를 알게 해주셨던 이것을 아는 자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바요 들은 바를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교 철학에서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나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신은 결국 자아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덕도를 하면서 그렇게 만족했으나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철학의 핵심은 결국 자아입니다. 그가 말하는 해탈 역시 내 자아를 내가 보는 눈에서 보았다고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힌두교에서 이 순례자들이 시바라는 여기 띠카를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시바를 상징을 합니다. 시바의 제3의 눈, 지혜의 눈이죠. 그 시바를 만나기 위하여서 시바가 있는 성지라 여겨지는 곳까지 큰 순례의 길을 해서, 그리고 시바의 신이 있다고 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그 어떤 조형물이 있는 거기에 물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서 우유를 들여다붓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물, 구죽물과 같지만 그들에게는 신비한 물이고 시바의 물이라고 해서 찍어서 바르기도 하고 심한 싸움을 찍어서, 그리고는 띠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띠가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한 것을 통해서 시바를 보았다는 거예요. 시바의 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내 눈높이에서 신의 전체를 보려고 하고 입증을 하려고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보고 힌두교에서 보고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의 이 짝퉁 영주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12절 중간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엄마와 그 어머니의 갓난 아기를 두고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만큼 우리가 압니다. 창조를 말하지만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그 존재 자체는 우리는 모릅니다. 창조되어진 세계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내용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 눈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깍꿍해 주었고, 우리 감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었고, 일깨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한 게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았던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목적이 내게 성취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생명, 이 생명의 체질대로 내가 사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숙해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자기 희생을 기꺼이 목적을 따라서 감수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고도 내가 감사를 받기보다는 찬양을 받을 때에 아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배운 대로 할 것뿐입니다,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할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것이 체질이 되어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부전교회가 저기 부전시장에 있을 때 참 좋은 교회였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거기가 참 좋은 교회였고 정말 영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한번 리모델링을 할 때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자원봉사해서 노력봉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싶은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 집사님 와서 매일 와서 목수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엉치뼈가 부러지는 이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실려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조치하고 이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문병을 가고 하면은 이 집사님이 누워서 늘 하는 말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늙은 게 주책이 없어가지고 교회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교회 걱정만 됐네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자꾸 소천하신 어머니가
한 15년 전에 시무 권사로 그렇게 봉사를 할 때 그 교회는 항상 금요일이 되면 권사님들을 대동해서 신방을 갔던 모양입니다. 교회 본거를 타고 가는데 이 운전을 강도사님이 했는데 젊은 강도사님이 시간이 쫓기니까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사거리에서 노란 신호등이 왔는데 속력을 내서 막 우회전하면서 돌아온 겁니다. 도는데 저쪽에서는 신호받은 버스가 와서 그냥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앉아있는 좌석 바로 앞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골반뼈하고 엉치뼈가 다 부러진 겁니다. 그때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인데 소식을 그래 들었어요. 그래 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룩으로 6개월을 지내셨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조카가 그 수발을 들면서 전화기를 옆에다 대어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수야 오지 마라.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일 부족하다 보니 교회 집만 됐다. 그 소리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달이 갑니다. 그 화가 풀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그래 정말 그 부정교회 남자 집사님 그리고 어머니 같은 이런 교인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교회가 만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들의 본질적인 체질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대가를 바람이 없이 우리를 살리려 했던 하나님의 그 목적처럼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숙되도록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하는 것, 이게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뼈가 다 부서져서 그리 있어도 아이고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교회 걱정만 됐습니다. 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참된 교회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쓰게 되는 게 지금 바로 이 문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참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그 사건도 필요하겠으나 그거는 사탄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철학이 만든 사랑이 아니고 도덕적 만족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것,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뎌내셨던 그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며 이것을 배우며 이것을 나누며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 번째,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목적이 무엇이었죠?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 여기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나 자라지 아니하고 성숙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피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면 이제는 성숙하고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고 한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속하여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이렇게 복음을 외칠 수 있고 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일컬어지는 교제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식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내 부모님이 임종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함께 동료된 교인들이 단지 공동체의 의리의 차원과 침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 그들도 언젠가는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곁에 있는 것도 있고 친교와 친목을 잊을 정도로 주님 앞에서 밤새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밤늦도록 동산 안에 있으려 하나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얘야 이제는 일어나라 낮이다 가서 씨를 뿌려야 되지 않니?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뒤로 몇 번이고 돌아보면서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 일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고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 그런 도움을 주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나의 죄성과 옛사람의 남은 찌꺼기를 죽이기 위하여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감당하는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될 때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긴 세월이 걸릴지는 모르나 예수를 믿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나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첫째, 아하,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도덕가들이, 아니면 세속주의자들이 희롱하며 찾다가도 나의 그런 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잔재주를 부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딱 하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친자 확인 소송의 분명한 길은 같은 유전자를 가졌고 같은 체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사랑일 것 같으면, 나도 체질처럼 사랑하고 있으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눈으로는 못 보나 저들을 보니 자식이 있으니 아버지가 있는 것 분명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철학적 장난이 아니고, 사랑은 도덕적 보상도 아니고, 사랑은 세속주의를 미화시키기 위한 종교적 장난도 아닙니다. 사랑은 막연한 친절이 아니고, 사랑은 내 양심의 가책을 때우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관용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람이 있고 또한 희생이 있습니다. 보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며, 희생은 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예수처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 가정이 생명을 얻을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떠나드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하고 보증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잊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주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